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하게 된 자의 삶의 원리, 사랑. 자유하게 된 자의 삶의 원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울 사도는요,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박해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되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이 한마디만 했다면, 이렇게 말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를 않았죠. 사람을 죽게 하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란 인간의 행위와 결부가 되고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믿음과 결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할례를 행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이 온전해지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이면적인 의미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한번 성취해 보겠다라고 그 시도를 철저하게 부인시키는 것이 여러분 할례의 의미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 남자의 생식이 끝을 자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할례의 이러한 이면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저 그냥 표면적인 할례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를 미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도가 얼마나 단호한지,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금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신자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는요, 세상과의 그 어떠한 접촉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증 자체가 안 돼요. 도무지 믿지 못할 말씀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거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서 치워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은 십자가의 도가 뜨인 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에게 전해들은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이들은 그들을 사로잡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박질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됐어요. 거짓 교사들이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삭설위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지우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갈까요? 아직이죠.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육체의 성향과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세우고 싶고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들이, 그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참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모퉁이 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게 되면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엇담이나 내 자랑을 도무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의 죽으심만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에는요, 그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무너진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유함과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우는 소망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반복 학습이죠. 바울 사도는요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13절인 오늘 본문에서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나 같은 맥락의 권면이거든요. 사도가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가 형제로 부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고 자유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권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이 다시 기어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망각하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굳건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유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유로 부름을 받기 이전의 상태니까 자유가 없었던 상태죠. 자유가 없는 종의 상태예요. 때문에 이러한 종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요 뭘 경험해 보지 못했죠?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알았던 사람은 첫사람 아담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듯이 당신과 교제를 나눌 피조물을 자유로운 인격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 언약이었죠. 이 선악과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약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선악과 언약은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선악과 언약은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만을 사랑해야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몸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와 같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너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결혼은
끝장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때문에 선악과 언약은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남녀가 하나님과 많은 지인들 앞에서 부부가 될 것을 언약할 때 그 서약이 여러분 가혹한 것이나 속박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서로 신뢰하는 그런 맹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사랑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랑을 배신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워주신 선악과 언약은 지키기 어렵다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들을 때 살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계를 쳐주신 거죠.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로운 인격으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창조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를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주신 자유로운 인격,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고 사랑했다면 그 행위가 열매로 어떻게 맺어져요? 선악과를 안 먹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악용해버리죠. 악용해서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이미 자기가 자주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건지 뱀의 말을 들을 건지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악의 주체자, 자주자가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대로 육체가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으며,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는 존재, 종이 되어버렸으며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가 없는 이전의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부름을 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살과 근육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스스로 자주자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의 종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본 대로 여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인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메시아를 대망하려고 초등교사로 율법을 주셨는데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았으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아들이 이런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야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허무는 것이며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자유를 얻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가지로 죽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해, 이런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에요? 죄의 종된 모습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구약 성경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 종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출애굽 사건으로 계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애굽의 종으로 만들었다가
풀려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는 그런 그림을 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종에서 자유를 얻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 사는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종에서 자유를 얻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합니다. 애굽 땅에 떨어진 10번째 재앙, 즉 마지막 재앙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싹 다 죽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첨난 수컷은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율법으로 뭘 주시냐면 제일 첫 번째 규례로 종의 규례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울 법규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법규로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종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한 채로 함께 종이 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가 생기게 되었다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종만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라고 이것을 규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종이 되어야하는 다른 규례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첫 번째 규례로 주신 이유가 뭘까?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출애굽기에서보다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약 40년 후에 모압에서 갱신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7째 해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히브리 종에게 7째 해에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 이유죠. 그러면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병이나 상해를 입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이럴 때 여러분 빚을 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빚이 많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게 되면요, 그 빚 대신에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규례는요,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에게 후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세계에는요, 종이 많아야 부자죠. 노동력이 노예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돈을 주고 노예를 많이 사들이고, 또 노예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하도록 여종을 남종에게 주어서 그 자녀들까지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그 종이 빚을 다 갚지 못했어도 자유를 줘야 되고 그 종에게 후하게 주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년은요, 안식일 원리에 입각한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종들은 엿새 동안 일하면서 하루 푹 쉴 수 있는 안식일을 기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종으로 팔린 자가 자유할 수 있는 7년이 되는 그 안식년을 그들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여기에 노예들의 소망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은 자연스럽게 대사면의 해인 희년으로 이어집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희년, 여기에 이면적인 의미는요, 범죄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 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해방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계시거든요. 이게 이면의 의미예요.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 중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일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는 것을 대망으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 그대로 그냥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림자와 모형으로 실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때문에 그 실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종의 규례는 복음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규례와 결부하여 참으로 가슴 뭉클한 말씀을 대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종으로 팔렸다가 7년째의 자유를 얻어 나갈 수 있는 종이요,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상전인 주인이 종에게 선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아내도 주고 자식도 낳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7년이 차서 자유를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아내와 자식은 종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도 사랑하여서 자유인이 되기 싫다고 하면,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라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을 그 귀에 뚫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 노예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자유자죠. 사랑하여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종은 자유자이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자유를 종들에게 준 적도 없고, 또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율법 조문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행해 주신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까? 왜 주님은 이러한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상전이신 아버지와 처자식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은 귀를 뚫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저주와 치욕의 나무 기둥으로 끌려가서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려버리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장자라는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된 특징은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우깁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싶고 신이 있다면 신도 부리고 싶은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의 결과이고 그 결국은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져서 사랑의 종로로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배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 율법주의, 종의 명예를 다시 매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주의의 반대급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이 행위주의의 반대급부로 행함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아서 방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혈가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기까지 낮아지사 종으로 섬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하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신부 삼고 자식 삼기 위해서 기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려버리신, 그리하여 영원히 상전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여러분 부당하게 여겨질까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함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를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서로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예요. 저 사람은 어떤 애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행하고 있는가 간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지체된 자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귀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려버리신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남을 봅니까?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종으로 섬기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거나 구원을 유지시켜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강령은 사랑인데, 온 율법의 강령은 사랑인데, 이 율법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율법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의 강령,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죠. 아버지를 사랑하사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자들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고, 육체의 특성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교만하여져서 높아지고, 그래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아주 사악한 관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살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율법의 교훈, 율법의 조문의 교훈만 전해지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나 근데 너는 그렇게 못하지, 정죄 물고 뜯고 해가지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아주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상기시키고
복음으로 권면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고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참 자유로 부르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하신대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강건하신대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잡아 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 때 내가 내 행함으로 이것을 만회해 봐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미쁘시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이것을 만회해 봐야겠다, 내 실수를 만회해 봐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강건적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에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고 아들인데 기쁨과 자원함으로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처럼 자유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그가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유자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 자유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당시에 로마인입니다. 자유자예요. 근데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모든 자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의자가 되어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사랑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야고보의 어머니와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의 형제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거기에 그냥 화를 내고 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지니까 어떻게 변해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참으로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한 주도 이 복음의 사랑이 주는 놀라운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자로 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